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기쁨도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신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마스크 꼭 하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키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재해석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재해석에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원칙으로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예수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부분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재해석을 한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해석,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오른뺨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싸, 돈 벌었다 하면서 바로 진단서 끊어서 고소합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이거요, 바로 요즘은 성추행범으로 신고 들어갑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요새 누가 억지로 오리 안 가고요, 그냥 택시비 줘서 보내버립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나의 관점에서 이 율법들을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서 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밤 치면은 그냥 기다리기도 하고 그냥 맞기도 하고 반대편 돌려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옷 달라고 하면은요, 그냥 겉옷까지도, 아니, 달라 하지도 않는데도 겉옷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리 가자고 하면은, 그래, 요즘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심리까지 한번 걸어봅시다 하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자, 율법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43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이거는 율법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솔직히 좀 숨이 좀 막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뭔가 소망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까지도 주고 심리까지도 같이 가면서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느냐? 자, 여러분, 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진정한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는요,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요,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엄청나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까지 주고 심리를 같이 가고 이렇게 주는 것은 여러분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베푸는 것은요, 이거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중국에서 문둥병자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선교하시는 김요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하루는 목회하는데 교인의 돼지가 5마리가 이웃집으로 넘어가서 밭을 망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이 와가지고서 배상을 요구하고 그 돼지를 5마리 와서 사고친 돼지를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김효섭 선교사님한테 어떡할까요? 하니까 돼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를 줬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이웃집 소 7마리가 이 교인 밭으로 와가지고서 소가 훨씬 크니까 밭을 완전히 망쳐버렸겠지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선교사님한테 어떡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냥 소를 보내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소를 그냥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그냥 돌려보내주고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 그 이웃집 사람이요, 돼지를 수십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돼지를 요구했는데 당신들은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소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돼지를 더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소를 요구하지 않아서 감동이 되어서 사람도 없고 동네 인심도 없고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